song in the night. And Jesus, I need you every moment. I need you here now. This grace-born heart sing out your praise forever. Beauty for ashes, you find the weak and contrite heart. Shoulder its burdens and carry it into the light. Jesus, Jesus, I need you every moment. I need you here now. This grace-born heart sing out your praise forever. And Jesus, I need you every moment. I need you here now. This grace-born heart sing out your praise forever. Remember love and remember mercy. Christ before me, Christ behind me. Your loving kindness has never failed me. Christ before me, Christ behind me. When we sing it out. Remember love, remember mercy. Christ before me, Christ behind me. Your loving kindness has never failed me. Christ before me, Christ. Come on, we sing and remember love, remember mercy. Christ before me, Christ behind me. Your loving kindness has never failed me. Christ before me, Christ behind me. Yeah. Jesus, I need you every moment. I need you here now. This grace-born heart sing out your praise forever. Jesus, I need you every moment. I need you here now. This grace-born heart sing out your praise forever. Remember love, remember mercy. Christ before, Christ behind. Your loving kindness has never failed. Christ before, Christ behind. 구포르교회 주일 예배에 오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각자의 처소에서 간절한 마음으로 오늘 예배를 위해서 예배 가운데 하나님 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합심하여 예배를 위하여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우리가 예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된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배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음성 듣는 시간 내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의 그 위대하시고 놀라우시고 크신 사랑을 하나님의 놀라운 성품들을 경험할 수 있는 시간 내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께로 더욱더 가까이 갈 수 있는 시간 내어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 가운데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창조의 아버지 찬양하며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창조의 아버지 그 섭리 보이사 택하신 세대를 기어 이 땅을 고치소서. 주의 크신 능력 만물을 사모하니 성령의 기름 부어 주사 이 시간 임하소서. 주 영광 열방의 통치자 세상이 보리라 진실한 주의 약속으로 교회는 승리하리. 우리를 돌아보사 강건케 하소서. 연약한 모두 벗어지고 승리케 하옵소서.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 향해 금이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십자가 제사셨네. 십자가 제사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자를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주님을 높이며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마음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아래 홀로 울던 마음 아시네. 주 사랑 내게 있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네 내게 있네. 그네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고 주의 사랑 취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주 나의 모습 보네.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마음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마음 아시네. 주 사랑 내게 있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네 내게 있네. 그네로 날 세우네. 우리 다 같이 선포하시면서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고 주의 사랑 취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세상 소망
모든 것 되십니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대신 주님만을 더 알게 다시 한번 고백하며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대신 주님만을 더 알게 하소서. 우리 이 시간 예배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며 나갈 때 우리가 주님만을 더 알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더 깊이 만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은혜 속에 더 깊이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 구포르 모든 공동체 우리 가정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 될 수 있게 해달라고 또 우리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을 위하여 우리 합심하여 예배를 위하여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 우리 예배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오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 각 사람의 마음에 충만하게 임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깊이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예배의 시간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만을 더욱더 알게 하여 주시고 주님만을 더욱더 높이는 가정 우리 성도님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를 드리고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을 붙잡아 주시고 능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도 대원되실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정이 변화되고 우리 구포르 공동체가 변화되어서 이 땅을 변화시킬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우리 부르짖는 것은 이 예배 가운데 아버지를 모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누릴 수 있는 시간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향한 그 사랑과 위대하심과 그 놀라운 상품들을 누릴 수 있는 시간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연합하는 교회 사랑으로 하나된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됨을 아버지 하나님 온 세상 가운데 나타내는 교회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내 마음을 주께 활짝 엽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슬픔 대신 희락을
자, 우리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귀한 예배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배 중에 드려진 이 귀한 예물이 향기로운 제물이 되어서 하나님께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예물 가운데 우리의 믿음과 사랑과 또 우리의 헌신을 드리오니 하나님 받아 주시옵소서. 또 드리는 손길들의 마음을 주님께서 살펴주시고 각자에게 필요한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이 예물을 드림으로써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임을 고백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 믿음이 저희들의 삶을 더욱더 풍성하게 하는 결과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저희들의 삶 가운데 또 선교지와 또 이 지역 사회 가운데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은 마가복음 4장 3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 네 가지 밭에 대한 그런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4장 3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찾으셨으면 저와 같이 천천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으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는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음으로 결실하지 못하였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였으니 30배나 60배나 100배가 되었느니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홀로 계실 때 함께한 사람들이 12 제자와 더불어 그 비유들에 대하여 물으니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너희가 이 비유를 알지 못할진대 어떻게 모든 비유를 알겠느냐.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니 곧 말씀을 들을 때 사단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니 곧 말씀을 들을 때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는 곧 넘어지는 자요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아멘. 여러분 작년 하반기부터 저희 교회가 하는 특별한 사역이 있습니다. 그것은 말씀 묵상 사역입니다. 주일날 했던 설교를 저희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그 말씀을 계속 반복해서 묵상하는 것입니다. 대부분 주일 설교를 듣고 나서
빠르면 돌아가는 길에 내가 말씀을 뭘 들었는지 잊어먹습니다. 또 조금 말씀에 대해서 생각을 하는 분들은 수요일쯤 되면은 목사님 주일 설교가 뭐였는지 잊어버리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이 말씀을 우리가 받을 때 30배, 60배, 100배 그런 풍성한 열매를 어떻게 맺을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다 봤습니다. 길가밭이나 돌짝밭이나 가시밭이나 또는 옥토밭이나 말씀을 다 봤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풍성한 열매, 풍성한 삶은 말씀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큐티는 말씀 묵상이라고 말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많은 교회나 또 인터넷에서 묵상 그러면은 말씀 묵상은 큐티가 아닙니다. 대부분 적용에 초점을 둡니다. 그러나 여러분, 말씀 묵상은 그 말씀의 깨달음에 초점을 둡니다. 깨달음은 자연스럽게 행동으로 옮겨집니다. 또 큐티는 시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렇게 몇 분 해라 이렇게 정해진 건 아니지만 아침에 하든지 저녁에 하든지 한 15분 정도, 또 장소가 정해집니다. 조용한 장소에서 해라. 그러나 여러분, 말씀 묵상은 시간과 장소에 상관없이 내가 그 말씀을 계속 묵상하는 것입니다. 차를 타고 가면서도 할 수 있는 것이고요, 기다리면서 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내가 밥을 하면서도 할 수 있는 거고요. 그 말씀을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에 질문을 던지고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 왜 그럴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걸까? 이런 것을 계속 반복해서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큐티는 대부분 본문 묵상이 이례적입니다. 내가 그 말씀을 하루 종일 그 말씀을 생각하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냥 아침에 읽었던 본문 한 번, 두 번 읽고 또 설명하고 그것이 나에게 은혜가 된다. 참 좋은 말씀이다. 그래, 맞아, 이렇게 살아야 돼.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식으로 묵상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말씀 묵상은 말씀을 깨달을 때까지 반복해서 일주일 또는 2주일, 3주일, 한 달, 1년 이렇게 계속 그 말씀을 묵상하게 되는 것입니다. 큐티는 특별한 형식이 있습니다. 기도, 또 성경 본문 읽기, 또는 해설, 적용, 또 기도, 이러한 형식이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 묵상은 여러분 특별한 형식 없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또 이 큐티는 체계적이고 계획적입니다. 그래서 창세기부터 한다든지 요한복음부터 한다든지 말씀을 체계적이고 계획적으로 묵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말씀 묵상은 체계적이지 않고 계획적이지 않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할 수 있습니다. 저희 교회는 주일 말씀을 일주일 동안 묵상하는 것입니다. 제가 매일 아침마다 주일날 했던 그 설교의 본문을 가지고 묵상할 수 있는 간단한 설명과 질문을 드립니다. 그러면 일주일 동안 주일날 들었던 그 설교를 잘게 쪼개서 반복해서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큐티도 해봤고 또 큐티를 가르쳐 보기도 했고 그렇지만 큐티를 통해서 우리가 삶이 정말 변하는 것은 그렇게 많이 경험해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말씀 묵상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먼 거리가 어디일까요?
뭐 한국하고 뭐 저 남아프리카일까요? 뭐 남미일까요? 이런 비행기로 한 20시간 넘게 가는 거리가 제일 먼 거리일까요? 여러분, 사람에게 제일 먼 거리는 머리부터 가슴까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머리로는 내가 이해가 되고 머리로는 내가 들었지만 이 머리로 들은 그 말씀이 내 가슴까지 와서 내 마음을 변화시키고 거기에서 행동으로 나오는 데까지는 시간이 걸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많은 크리스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매 주일마다 듣습니다. 저는 요즘 매일 아침마다 새벽 기도 때 설교를 합니다. 저는 설교를 하면서 내가 정말 이 하는 설교를 성도들이 듣고 정말 이 들은 그 말씀을 얼마나 묵상할까, 얼마나 그 말씀이 그들의 삶을 변화시킬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한 설교, 또 내일 또 다른 설교를 합니다. 모레 또 다른 설교를 합니다. 사람들이 설교를 많이 듣기는 하지만 삶이 변화되느냐? 그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삶에 정말 어떤 어려움이나 시험이나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들을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느냐?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뭐가 문제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문제입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은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면 무엇이 문제입니까? 우리는 말씀을 너무 많이 듣습니다. 제발 말씀 좀 적게 듣는 것이 필요합니다. 말씀을 많이 듣지만 그 말씀이 머리에만 있지 내 가슴으로는 내려오지 않습니다. 머리에서 가슴으로 오기까지는 시간이 걸립니다. 그런데 그 시간을 다 사용하지 않고요, 또 다른 말씀을 듣는 데만 급급합니다. 내가 들은 그 말씀이 나를 구원합니까? 내 삶을 변화시킵니까? 아니요, 그렇지 못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많이 들으려고 하지 말고 들은 그 말씀을 묵상하고 또 묵상하고 되새김질해서 이 말씀이 정말 살아서 역사하는 것을 체험해야 됩니다. 그런 살아서 역사하는 그 말씀을 체험하지 못하고 또 다른 말씀을 듣고 또 다른 말씀을 들으면 머리만 커집니다. 삶은 변화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 크리스찬들을 우리 주위에 얼마나 많이 보고 있습니다. 아니, 다른 사람들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자신만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얼마나 변화시키고 있습니까? 지난주 들었던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아니, 한 달 전에 들었던 그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키고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은 4가지 밭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씨 뿌리는 자의 비유입니다. 씨를 뿌렸습니다. 이 씨는 뭐라고 예수님께서 설명했습니까? 씨는 곧 말씀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안에는 엄청난 잠재력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과 씨, 조그만 그 씨 하나에 얼마나 많은 사과가 있는지, 여러분, 우리가 다 그 조그만 씨 안에 담겨져 있는 사과가 얼마나 많은지 우리가 셀 수 있겠습니까? 아마 셀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씨,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는 엄청난 잠재력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구원에 이르게 하는 길로 인도해야 하고요, 하나님 말씀이 큰 부자로 만드는 그런 능력이 있고요, 하나님 말씀이 능력이 있어서 우리의 병을 고치기도 하고요, 죽은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요, 또 원수되었던 사람을 화해시키기도 하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얼마나 큰 능력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럼 저는 이 하나님의 말씀 씨를 생각하면은 여러분, 놀부와 흥부 이야기가 생각이 납니다. 여러분,
이 강남 갔던 제비가 흥부에게 박씨 하나를 물어다 주지 않습니까? 근데 이 박씨를 흥부가 땅에 심었더니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씨 안에서, 여러분 이것이 박이 자라서요, 그 안에 금은보화가 들어있는 박이, 또 여러분 놀라운 축복, 재물이 담겨져 있는 그런 박, 얼마나 여러분 많이 들어있었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정말 잘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이 나를 변화시킨다 하면 오늘 4가지 밭 중에서 옥토밭 30배, 60배, 100배 놀라운 열매를, 풍성한 열매를 거둘 수 있는 잠재력이 그 씨 안에 있다고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를 변화시켜서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거두고, 어떤 사람은 말씀을 받지만 그냥 기쁨으로 받지만 이것이 예배당 안에서만 일어나는 일이고 집에 돌아가면서는 다시 원망과 불평과 걱정과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무엇이 차이일까요? 씨의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무엇의 차이라는 것입니까?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밭의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은 여러분 이 길가밭이 있지 않습니까? 길가밭은 사람이 다니는 길입니다. 그래서 땅이 단단해 가지고 씨가 그 땅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새들이 와서 그냥 먹어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이 나를 변화시키지 못하고 그냥 떠나버리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여러분 돌짝밭을 보십시오. 돌짝밭을 보면은 어떻습니까? 자, 말씀을 듣지만, 말씀을 기쁨으로 받지만, 그러나 뿌리가 내려가지가 못해서, 뿌리가 땅속으로 깊이 들어가지 못해서 환란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 곧 넘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 때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하고 받지만 돌아가면서 어려움이 생기면 어떻게 합니까? 금방 하나님을 원망하고 왜 나에게는 이런 문제가 있지? 걱정으로 돌아가 버린다는 것입니다. 또 가시밭에 떨어졌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내적인 문제, 세상의 염려, 또 재물의 유혹, 기타 욕심, 이런 것들이 들어와서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지 못하도록 만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길가, 돌짝밭, 또 가시밭, 이게 우리의 보통 사람들의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에 그 엄청난 말씀이 내 삶을 변화시키지 못하는 이유는 내 안에 뭐가 있다는 것입니다. 가시가 있는 것이고 내 마음이 길가밭처럼 단단해져 있다는 것이고 내 마음에 여러분 여러 가지 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우리가 옥토밭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 길가밭을 여러분 비가 오면은 땅이 그래도 좀 부드러워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길가밭을 개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땅을 뒤집어 엎어야 됩니다. 그래야 씨를 뿌릴 때 씨가 땅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돌짝밭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 돌들을 제거해야 됩니다. 가시밭은 어떻게 합니까? 가시들을 제거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어떻게 하면은 가시를 제거하고 어떻게 하면은 돌들을 제거하고 어떻게 하면 단단해진 그 땅을
다시 뒤엎어서 부드럽게 만들 수 있을까요? 오늘 네 번째 밭, 이 옥토밭을 보면은 어떻게 됩니까? 옥토밭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0절 보면은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의 열매를 결실을 하는 자니라 그랬습니다. 옥토밭은 옥토밭의 마음을 가진 좋은 마음의 밭을 가진 사람은 어떻게 한다는 것입니까? 말씀을 듣고 받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고 받는다, 이것이 차이입니다. 어떻게 하면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가시밭, 우리 안에 있는 돌들을 제거할 수 있을까요? 말씀을 듣고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받는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말씀을 되새긴다는 이야기입니다. 말씀을 계속적으로 듣고 말씀을 계속적으로 받아들여서 계속적으로 결실을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마음에 여러 가지 걱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염려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욕심이 있을 수 있습니다. 조급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시험과 환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의 말씀이 도무지 내 마음에 들어오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말씀을 듣고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듣고 받는 게 무슨 말입니까? 계속적으로 말씀을 묵상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말씀을 묵상하기를 바랍니다. 주신 그 말씀을 내가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하는 것입니다. 반복적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밥 먹을 때에도 그 말씀을 생각하고, 길을 갈 때에도 그 말씀을 생각하고, 어디 앉아 있을 때에도 그 말씀을 생각하고, 차를 타고 가면서도 그 말씀을 생각하고, 기다리는 동안 말씀을 생각하고, 여러분 낮에도 밤에도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우리의 영과 혼과 골수를 쪼개고도 남음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변화시키는 이것이 기독교입니다. 사람들은 교회에 와서 다 자기가 듣고 싶어하는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아, 내가 그냥 인간관계 때문에 힘들어. 그러면 하나님은 내 편이요, 하나님은 나의 위로가 된다는 그런 설교를 들을 때 아멘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집에 돌아가서 정말 그렇게 생각이 됩니까? 어려운 일을 만나면 다시 좌절하고 넘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돌을 제거하지 않고, 내 마음의 가시덤불을 제거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나에게 위로가 되고 나를 축복하고 내 길을 즐겁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만을 듣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미신입니다. 그것은 우상숭배입니다. 그것은 기독교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변화시켜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사랑할 수 없는 그 사람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내가 고민합니다. 내가 도저히 사랑이 안 되는데 어떻게 하나? 하나님, 사랑하라고 했는데 나를 도와주십시오. 나를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사랑이 안 됩니다. 하나님, 내 마음을 변화시켜 주십시오. 그러면 내 마음 안에 있는 그 미움의 가시가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잠이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그냥 낮에도 졸리고, 그냥 밤에도 졸리고, 학교 가도 졸리고, 집에 있어도 졸리고. 그래서요, 제가 하나님 말씀을, 그때 이제 교회 다닐 때니까 하나님 말씀을 제가 묵상을 했습니다. 졸면서도 그 말씀을 묵상했어요. 좀 더 자자, 좀 더 눕자. 그러면 내 궁핍이 강도같이 이루고. 그래서
하나님 내가 잠을 좀 줄이기를 원합니다. 제가 그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 졸려도 묵상하고 자면서도 묵상하고 묵상을 했어요. 여러분 지금은 졸립지 않습니다. 여러분 말씀이 나를 변화시키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에게 좋은 것을 주십니다. 이 말씀을 묵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아니 내가 죄를 지은데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실까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좋은 것을 주십니다. 아니 나에게 안 좋아 보이는 이것이 하나님 좋은 것일까요? 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좋은 것으로 믿습니다. 아멘하고 받아들입니다. 이것이 나에게 좋은 것이라면 내가 받아들여야겠지. 하나님은 나를 위하여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나를 인도하신다. 아멘. 그러면 하나님, 내가 그 하나님의 그 계획을 내가 알기를 원합니다. 내가 내 생각과 내 마음대로 내가 계획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에 내가 따르기를 원합니다. 내 계획을 내려놓습니다. 내 생각을 내려놓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나를 변화시키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매주일 말씀을 듣고 그리고 제가 매일 아침마다 여러분에게 묵상의 메시지를 보내드립니다. 일주일 동안 그 말씀을 묵상해 보십시오. 그 말씀을 묵상할 때 여러분 30배, 60배, 100배나 되는 결실을 거둘 수 있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고 계십니다. 왜 내가 교회 다니는데 내 삶에는 열매가 없을까요? 왜 내 신앙은 성장하지 못하고 어려움이 오면 늘 시험 들고 넘어지고 자빠지는 신앙이 될까요? 왜 나는 5년 전이나 2년 전이나 지금이나 내 신앙은 늘 초신자 같을까요?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여러분이 그 말씀을 묵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흘러가도록 그냥 내버려 두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말씀을 여러분이 묵상하고 듣고 받고 그리고 그것을 내 마음 가운데 품고 그럴 때 여러분 거기서 싹이 나고 줄기가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생각하고 질문해보고 그 말씀을 그런가 하여 베레아 사람들처럼 그 말씀을 연구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엄청난 잠재력이 그 말씀 가운데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하여 가지고 계신 그 놀라운 계획이 여러분 묵상함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 토대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더 깊이 말씀을 묵상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열매를 요구하십니다. 어떤 열매입니까? 여러분, 말씀이 나를 변화시키는 그 열매를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우리가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지 못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 믿는 것을 멈추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말씀을 묵상해 보십시오. 말씀을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말씀이 여러분을 변화시키게 해 보십시오. 호세아 선지자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우리의 묵은 땀, 우리의 굳어진 마음, 우리의 돌로 가득 찬 마음, 가시덤불로 가득 찬 우리의 이 마음을 여러분 개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저는 말씀 묵상이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마음의 변화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변화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번 주에도 제가 매일마다 말씀 묵상을 보낼 것입니다. 여러분 깊이 묵상해 보십시오. 놀라운 역사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늘에 나는 새도, 하늘에 나는 새도, 주 손길 돌보시네. 온 땅에 충만한 주 사랑으로 내 마음을 덮으소서. 주 나를 부르셨네. 주의 영광 위해 모든 사람 이끄소서. 주의 영광으로 주 말씀 향하여 달려가리라. 힘도 아닌 능도 아닌 오직 성령으로 주 얼굴 향하여 달려가리라. 오 주의 영광 안에 살게 하라. 주 말씀 향하여, 주 말씀 향하여 달려가리라. 힘도 아닌 능도 아닌 오직 성령으로 주 얼굴 향하여 달려가리라. 오 주의 영광 안에 살게 하소서.
우리가 매주일 아니 매일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이 나를 변화시키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그 말씀이 내게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단순히 지식적으로 받아들인다면 하나님, 그 말씀이 내게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의 말씀, 축복의 말씀을 머리에만 두지 않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듣고 받아 묵상하여 하나님 우리 마음까지 내려오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내 삶을 변화시키게 하여 주시고, 변화된 내 삶이 내 주위 사람들을 변화시킬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번 한 주간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자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묵상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말씀을 잘 묵상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이 깨달아지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놀라운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묵상하는 이 모든 심령들마다 아버지, 그들의 마음밭이 부드러워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들의 돌들이, 마음 안에 가득 차 있는 돌들이 끄집어 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마음밭에 심겨진 그 가시덤불들이 다 뽑혀지게 하여 주시어서 좋은 오토밭으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거두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하심에 교통하시는 은혜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흘려 보내지 않고 그 말씀을 듣고 받아 묵상함으로 30배, 60배, 100배의 놀라운 결실을 맺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